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게 원래 원문을 보면은 너희 신들의 아들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들의 아들들아. 그래서 이걸 천군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왕이라든지 족장이라든지 군주라든지 권세자들이지 이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다. 그러나 통칭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표현들은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지닌 자들이라는 걸 스스로 그 정체성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폐잔병처럼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뭘 좀 가졌다고 뭐 조금만 좋은 차만 타도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데, 그 뭐 빌딩 하나 사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뭐 그렇게 기죽을 게 뭐 있으며 두려워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쫓기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권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영광과 능력을, 그러나 그게 나로부터 비롯된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악한 것들과 악한 세력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맞서는 거다. 그래서 그 영광을 늘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하나님께서 일이 잘못되면 겸손케 하시는 것이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늘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예요. 여러분, 뭐 그 김춘수 시인의 우리가 꽃말 같은 가지로 그 이름을 부를 때까지 존재는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적 능력을,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손을 이끌고 다니면서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천지 창조야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적 역량의 동역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간접적인 증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존재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찬양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추상적이고 조금 모호하게 들려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삶. 여기 거룩한 옷이란 건 옛날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불렀어요. 대제사장은 늘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또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고 다녔어요. 그 존재 자체가 거의 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제사장의 옷이요, 제사장의 모든 행동이었다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될까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 우리가 세례식 할 때 잘 듣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우리는 물 세례를 받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세례를 함께 받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니겠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정욕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벌어도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해도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를 해도 남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가 가장 거룩해지는 삶이에요. 그게 가장 우리가 성숙한 삶이에요. 그게 가장 인간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냥 양동이로 물을 붓듯이 붓는 그런 포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뭐 차를 운전하고 가기도 두려운 생각이 들면 그냥 물을 쏟아 붓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냥 천둥 소리가 그냥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오르렁 꽝꽝 그렇게 소리가 들릴 때 다윗은 단순히 두려워하기보다 그 물 위에 계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자연 현상계 뒤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천둥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누가 뭐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듯,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장마철에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을 천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냥 천둥이 그냥 치더니, 번개가 치더니 그 소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강하게 느끼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냥 나무가 뚜둑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벼락을 맞은 거겠죠. 그게 백향목이 꺾어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이 안 꺾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왕궁과 성전의 재료로 삼지 않았어요. 특별히 레바논 백향목은 가장 재질이 단단한 건데, 이 레바논에 실제로 제가 가서 그 백향목을 쭉 보았어요. 산 등성까지 그냥 큰 나무가, 아름드리 큰 나무, 뭐 한 높이가 20-30m 되는 나무가 이게 부러질 나무들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강력한 이 번개가 치고 이랬으면은 그 나무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런 그 나무가 꺾어지는 걸 보면서 그런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큰 나무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게 마치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은 그림과 오버랩 시키는 거죠. 이런 시적 표현을 그는 이 동굴 속에서 혼자 폭풍우 가운데서 이런 시편을 엎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무가 그냥 큰 나무가 흔들리는 게 마치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번개가 치는 걸 뭐라고 봅니까? 7절 8절의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그냥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이 음성, 그러니까 천둥 번개 소리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때 이랬겠구나, 이런 비가 계속 40일 40주야로 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그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는데, 가데스 광야를 진동한다. 가데스는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 와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가데스 바니아는 이제 팔레스타인 전체 땅의 초입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르몬 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꼭대기로 보면 되는 것이고, 북쪽 끝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이 가데스 바네아는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의 남쪽 끝을 보면 돼. 남단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데스를 진동한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이 전체 땅, 그 당시에는 세계입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유럽을 알겠어요, 아프리카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은 이 시편 가운데서 온 세상이 진동하는 듯한 그런 위험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지극히 작은 한 지역의 일부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지리관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비를 내리시고 천둥을 치시고 번개를 보내시면은 온 세상이 진동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도다.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천둥 소리에 암사슴이 낙태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이걸 다윗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의 왜소함이 느껴지지 않냐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인간이 평생 쌓아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치 암사슴이 낙태하듯 인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왔던, 생명처럼 여겨왔던 것들이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하나님이 한번 소리만 질러도 야, 정신 좀 차려라 하면은 그게 와르르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높이 쌓았던 것들, 허무하게 무슨 성냥갑을 가지고 옛날에 어릴 때 쌓았던 것처럼 성냥 조각을 가지고 높이 쌓았던 것이 한번 누가 지나가다가 바람 한번 불면 다 허물어지듯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때는 그분께서 높이 좌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 8명에게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심판 때에 하나님은 높이 좌정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11절 결론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곧 심판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속자 하나님으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샬롬을 선물로 받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아가실 것입니다. 왜 예배 자리에 앉습니까? 낙심하기 위해서입니까? 또다시 좌절하고 절망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상황은 어떨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권능을 받기 위함이시고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한번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마냥 폭풍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면서 놀랍게도 벼락에 맞아서 나무가 부러지고, 그 벼락 소리에 놀라서 암사슴이 낙태를 하고 온갖 세상은 진동하고 온갖 이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